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1장에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재물을 얻되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깨닫습니다. 의인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남의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다가 결국 빈손이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인데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선한 사람은 슬기로우면서 가정과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힘이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경제적인 모습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맺어진 열매를 기억하면서 그 행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슬기로움 대 어리석음, 4절부터 7절은 의인은 사람을 살린다, 8절부터 14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경제적인 모습.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는 징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의 첫머리는 기꺼이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봅니다. 1절부터 3절은 도입 부분으로 슬기로운 지혜와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훈계나 징계에 대한 태도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절처럼 이 구절도 신학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사르인데 교훈 또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다트인데 알다의 뜻인 야다의 명사로서 지식, 총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계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지식은 설정된 삶의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앞에서 언급된 1절은 교육적인 격언이 이 구절에서는 윤리적, 종교적인 격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선인, 히브리어 토브는 문자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악을 꾀는 사람은 1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짐승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욕에 빠져 자기 이익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3절에서 의인을 뿌리가 튼튼하여 굳건히 서 있는 나무에 견주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견고하게 서려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2절에서 말하는 선인이 3절에서는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삶이 흔들림이 없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어진 여인, 덕이 있는 아내의 덕목을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길게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과 썩어가는 뼈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내와 우둔한 아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덕한 아내가 남편을 점점 약화시키고 그 속을 무너뜨린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잠언 31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진 여인은 그 탁월한 성품으로 자기 남편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여기게 됩니다. 6절에서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라는 뜻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라는 뜻으로 봅니다. 하반절의 사람은 정직한 자 자신이거나 악인에게 희생당할 뻔한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이 구절은 악인과 의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그 결과를 가져오는지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은 잠언 10장 25절과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말로 나타내게 됩니다.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절은 악인의 생명이 끊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영속적이며 풍성한 생명을 대조하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속성에 대해서 결론 짓는 부분이 4절과 7절에 나왔는데 생업 현장을 배경으로 한 격언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종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 9절, 가축을 잘 돌보는 내용이 10절,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4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 9절에서는 경건한 지혜가 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훈계는 사람들에게 이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자신에게 습관화된 행동과 사고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나를 위한, 나를 개발하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위함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의인은 그 뿌리가 든든히 박혀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받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인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직을 도모하는 의인의 생각과 속이기를 즐겨하는 악인의 생각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마치 악인처럼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나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칭찬과 꾸중을 듣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이끄는 지혜, 마인드가 자신의 삶을 이끌듯이 나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언제 어디서든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